오늘 교회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 산투스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산투스 암브로시우스. 밀라노, 이탈리아 이제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밀라노에 주교로 활동했고, 그다음에 성인이라고 하는 성인. 옛날에 이제 좀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좀 훌륭하게 산 사람을 가르쳐서 천주교 계통에서 성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 계통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훌륭하게 살고 좀 덜 훌륭하게 사는 차이가 있지만 다 같다 해서 성인을 따로 안 하는데, 천주교는 성인을 추앙하고 성인에 대한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지나다 보니까 우상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마리아에 대한 기도, 성인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데, 천주교 사상은 이제 중간 단계를 거쳐가지고 예수님하고 친한 마리아한테 해가지고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에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더 이제 잘 소통되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성모상도 세우고 우상이 나중에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원칙이와 좀 다르게 변질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상을 다 치우자 그래서 성인이나 이런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상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워낙 모세가 유명하니까 모세에 대한 무덤이나 시체도 이렇게 찾지 못하게 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마음이 변질되니까 그렇게 조치하신 건데, 이 암브로스는 교회 또 박사다. 세 가지 그냥 명칭이 있어요. 밀라노의 주교, 그 다음에 성인, 그 다음에 교회 박사다. 이제 교회 박사라는 말은 교회 아주 정통하고 교회를 던지니 세웠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 교권을 아주 확립을 많이 시키는 기초를 놔요. 교회 터에. 그래서 세상 세력이 이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말하자면 황제보다 또 어떻게 하면 우월한 이제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중세에 오는 그런 사건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 그레고리 이제 하고 그 당시 이제 왕하고 이렇게 대치하다가 황제가 가서 그레고리 그 교황 앞에 가서 3일 동안 그냥 꿇어뜨리고 사죄하고, 나중에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교황이 그랬지만, 교황 앞에 꿇어엎드렸지만 나중에 군사력을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한 다음에 군사를 강화시켜서 그레고리를 가서 이제 처단하죠. 죽이죠. 근데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이 교권하고 세상 권력하고 싸우는 중세의 안타까운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좋은 의미로는 시작됐지만 인간이 자꾸 변질하다 보니까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교회 박사를 4명을 이제 뽑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자다. 암브로스, 교회를 던진 세고 교권을 확립시킨 이제 사람이다, 이런 뜻에서 4명의 이름은 맨 밑에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337년에 태어났는지 340년에 태어났는지 정확히는 않아요. 대략 이제 한 57세까지 살았다, 또 많이 살았다 생각되면 한 60세까지 살았다. 근데 옛날 요때 그 수명이 어느 정도냐, 30대 중반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려 때 이조 때가 이제 46세, 47세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일찍 죽었냐? 태어나면 한 3분의 1은 그냥 죽는 거예요. 질병이나 그 잘 양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합치고, 또 전쟁에 나가서 죽고, 뭐 그 중세 때 유행했던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막 유럽의 3분의 1이 막 죽은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수명이 굉장히 짧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 초반에서 30한 5세 되면 대부분 죽었다. 우리는 지금 뭐 60세, 70세 그냥 80세 바라보니 얼마나 지금 장수하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분은 12살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태리 이제 로마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수도로 이제 큰 데로 가야 이제 아무래도 먹고 살 게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걸 가가지고는 아버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요, 법이나 이제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라는 건 이제 사람 설득하는 웅변학 같은 건데, 수사하고 이제 법을 공부해요. 지금 뭐 여러 학문이 그냥 학과가 많잖아요. 수백 가지 학과가 있는데, 옛날에는 단순했어. 주로 수사학, 신학, 그리고 법학, 이제 의학, 이 정도로 이제 나눠져 있던 때인데, 나는 수사학과 이제 법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됩니다. 28살에. 그리고 이제 30살에 밀라노로 와서 집정관. 그러니까 밀라노에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남원이라면 남원 구수란 얘기죠. 그 총괄하는 이제 행정 그런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정관이 되려면 이제 황제의 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황제 신임 받아가지고 이제 집정관이 됩니다. 30살에. 그래가지고는 이 교회가 그때 313년에 이제 공인을 받았으니까 교회 이제 이 기독교세가 확장되는 그런 시대예요. 말하자면 황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공무원 채용에 가산점도 주고 이익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던 진심으로 안 믿던 관계없이 교회를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분파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될 때는 잘 싸우거든요. 세상에 말하자면 형제끼리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하니까 서로 세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싸우는데 그게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 두 파가 이제 이렇게 대결합니다. 아리우스파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정을 덜해서 성부 하나님 밑에서 성자 하나님은 이제 육신적으로 그렇게 영성이 좀 없다.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이다. 이 정도로 이제 인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아리우스파를 이제 나중에 이단으로 이제 니케아에서 이렇게 정제를 하게 되죠. 어쨌든 그 두 파가 이제 그때는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하니까 집정관이니까 어때? 행정장관이니까. 그래서 중재를 하죠. 중재를 하니까는 양쪽 의견을 잘 조율을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 감독을 새로 세워야겠는데 말이야. 여기 주교를 세워야겠는데 집정관님이 하십시오 직접. 네? 그래야지 아무래도 딴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정관이 있던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제 주교로 그때는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지방회장이나 뭐 한 어떤 총회장쯤 될까 이제 지방의 그 장인데 교회 장인데 그거나 행정 집정관이나 비슷해요. 세상 권력으로는 이제 행정 집정관이 높지만 국민들의 이제 정신을 다 쥐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집정관에서 주교가 되기로 하고 그때 세례도 안 받았어. 아직 확실하게 예수도 안 믿은 거예요. 그 자기 양아버지가 로마에서 자기에게 수사 법학 지원해주면서 예수 믿게 했는데 어쨌든 세례는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는데 세례 받아야 되고 앞으로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1월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안에 이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도 공부 안 했어. 그리고는 주교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면서 이제 총회장이 된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초창기에요. 신학 공부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집사 목사다, 뭐 장로 목사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기 전덕기 목사님이라고 상동교회, 감리교회 이제 그 아주 시초 같은 이런 교회인데 서대문 거기 있잖아요. 스크램톤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전덕기가 천민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낮은 계급이 고아예요. 근데 데려다가 이제 아들처럼 키워요. 신앙이 참 좋아요. 근데 스크램톤이 나중에 이제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네가 대신 좀 해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신학 공부하라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근데 너무나 신임하고 신실하니까 그리고 이 전덕기가 약간 좀 떠돌이 같이 불량기가 있어 버려 떠돌다가 이 스크램톤 만나고 완전 이제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스크램톤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모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덕기가 목사님이지만은 신학은 공부 안 하신 분이에요. 평신도 목사다. 이제 평신도 목사. 좀 평신도하고 목사는 이렇게 약간 분리되는 그런 측면인데 그 같이 이름을 붙여고 평신도 목사다 그래 전덕기. 근데 나중에 이제 40대에 안타깝게 독립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 헤이그에 이제 이준 열사 파견할 때 이분이 이제 중시적인 역할을 하는데 결국 이제 너무 일을 진하게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럴 때 돌아갈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 아버님, 우리 형님 돌아갔다고 막 특별히 거민들이 말이죠. 천민들이 이렇게 많이 줄을 이뤄가지고 한 10리까지 그냥 줄을 섰다 그런 얘기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어쨌든 이분도 세례 안 받았고 신학도 공부하는데 그냥 주교가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하냐?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운전면허 딴 다음부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박사 된 다음부터 중요하고, 목사 된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예? 대부분 이제 자격증 땄으니까 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때부터 가정교사를 넣고 신학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속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자기가 좀 재산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이제 물려받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변호사 시절에 이제 좀 모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이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갖다 이제 드려. 우리나라도 이제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출판사 홍성사라고 하면서 돈 좀 벌고 이제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데 목회자가 딱 되면서 이제 우리가 돈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 목사 저기 신학 들어가면서요. 그리고 목사 되면서 자기 전 재산 털어가지고 다 신학생들하고 어려운 사람 다 나눠줬어요. 참 그 힘든 일입니다. 그 말은 그런데 그리고는 오직 주님이 책임진다.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교회가 막 10,000명, 20,000명 됐는데 다 내려놓고 퇴직금도 안 받고 저기 지금 산청 가서 살거든요. 경남 산청. 제일 싼 땅, 한국에서 싼 땅 그 얻어가지고 몇천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사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저 목사님 이제 몸이 이제 나이도 됐고 몸이 이제 암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만둔 건데 가서 이제 집을 좀 개조해서 잘 지어주셨죠. 주기는. 그냥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이분도 이제 존경받은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감동을 먹어. 그러니까 그냥 계속 모여드는 걸 매일 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이 성경이 자유화가 잘 안 됐잖아요. 개인이 소지할 수도 없고 말씀을 뭐 요즘처럼 유튜브나 무슨 농기 갖고 뭐 듣는 시절이 아니니까 직접 가서 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헌신적인 자세로 그렇게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날에서 맨날 오는 거예요. 맨날 오니까 개인적으로 귀찮죠. 이거 준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 게 그렇다. 목사는 죽는 순간까지 공부해야 된다. 신학 흐름도요. 갈래가 여러 가지더라고. 이제 교회사를 쭉 보니까요. 쭉 오다가 성령 운동이 있다가 말씀 운동이 중심됐다가 또 어떤 인격이 또 중심됐다가 제자 훈련이 중심됐다가 갈래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복음의 그 원형은 똑같지만은 옷은 바꿔 입어야 돼요. 여름 되면 여름 옷 입고 겨울 되면 겨울 옷 입고 봄 되면 봄 입고 똑같이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옛날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래도 이제 받아들인 때가 있어.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면 공회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오히려 예민하니까 요 시대에 적절하게 맞게.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 같은 게 활성화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직접 전도 안 하더라도 그냥 가서 사람 아는 사람마다 전화번호 따다가지고 다 해놓으면 자기들이 이제 시간 날 때 들으면 불평을 안 해, 이제. 근데 억지로 가서 전화하려고 딱 붙잡고 얘기하면 설교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를 줘가지고 얘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잘하셔서 공부를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나도 일주일마다 설교 듣고 신학 그거 흐름이 어떻게 하는가 그 인터넷에 다 나왔어요. 공부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세미나 안 가도 돼. 그리고 일반 책도 이제 이렇게 들어보고 이제 그러면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격이 이게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이게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건데 예수 믿었다고 한 번의 인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서히 조금 나도 지난 날을 보니까 너무나 엉터려서 알고 쓸데없는 짓만 했는데 60 넘어서 약간 철들 나오는데 아직도 가끔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 있어. 그래서 또 다시 돌이키고 매일 일기 쓰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오늘 뭐. 그리고 설교 이제 제가 다음 주 낮설교하면 이제 지난주에 설교 초안을 잡았어. 그래가지고는 계속 잠잘 때, 걸어갈 때, 어저께 저기 안성 쪽에 갔다는데 갈 때 그 구경하면서 그거하고 배치를 시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게 사람들만 파고들까. 그래서요, 자료 많이 공부하면서 수집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생각. 그럼 하나님이 새벽에 일어날 때요, 이렇게 아이들을 주시더라고.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안 하고 그냥 잠자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면 아이들 안 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기차게 잘했어요. 스펠전이라는 그 설교학 박사가 있어요. 영국에서 이제 19세기에 했던 건데 그분이 좌우지간 교회를 맡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데 12명 갖고 했다가요 1년 만에 뭐 1000명인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막 5000명, 6000명, 7000명 늘어나는데 그게 뭐냐, 이 목사는 내가 요리 잘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아무리 남에게 빵 많이 사줘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해야겠다. 공부만 해가지고 내 내실을 다지고, 두 번째 인격적으로 나를 덜 비우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그 훈련을 해. 이게 이제 연습이에요, 연습. 이게 뭐 탁구 치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참 인격 관계가 연습이고 훈련이고 자꾸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드럽게 되고 자연스럽게 돼. 이제 KT 거기 가서도 사람들 만나면 이제 다 합니다. 거기 이제 역창석도 다 하지 않은데 그냥 다니면서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애로상 없습니까? 애로상 있습니다. 일을 주십시오. 내가 저 대통령한테 권해드릴 테니까. 이제 끝나죠. 근데 그러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나중에 전화번호 좀 주시오. 그러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좋은 자리에 보내줄게요. 내가 카톡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소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나를 따두마.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역사를 하시고 이제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를 그렇게 단련했어요. 세 가지를 하면서. 그래서 늘 자기를 비우는 연습, 공부하는 훈련,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 이 천주교는 이게 말씀 전하는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위에서 지시사항만 전달하고 사제로서 이게 미사 드리는 것만 잘하면 훌륭한 사제예요. 이게 천주교 친구죠. 근데 이분은 아니에요. 이제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간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황제도 이제 존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세속 권력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굴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제 마가 요한에서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근데 회개가요, 그 베드로 설교는 왜 그렇게 회개가 됐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전부 얻었고 생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단지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것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수긍을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예수님이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 역사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 들고 5,000명 회개하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냥 생짜배기로 바둑같이 어디 가서 저 딴 나라 가서 하는데 5,000명 3,000명 회개한 일은 없대요. 거기 이제 2-3명 데리고 이제 교회 처음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커지고 이런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믿었다. 단지 메시아가 예수냐 아니냐 이것만 이제 약간 바꿔놓은 것이 베드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큰 역사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데, 부흥이 있은 다음에 핍박이 오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가 죽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천사의 도움으로 나와가지고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이제 저기 다른 지역으로 이방 나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세속권력이 이제 안 미치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고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방으로 이제 그때 고넬료 가정이 첫 번째로 이제 이방의 성도가 이제 생기는 그 사건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0절에 나온 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주후 한 50년, 60년 그 사이부터 핍박이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로마 정부가 드디어 개입하는 거예요. 63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약간 괴파거든. 우리나라 연산군보다 한 단계 위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로마시에 이제 불을 질러놓고는 로마시가 13개 이제 이 행정구역이 있는데 10개가 불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주 한 3개는 완전히 전소돼 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 반 정도 탔는데 그 시를 짓고 이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왕궁이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앞으로 그걸 딱 싹쓸이하고 거기다 좋은 새로운 시가지를 지려고 그런 구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어. 그러니까 원성이 높아질 거 아니요? 미래 왕제 잡아라. 이런 원성이 이제 보이지 않게 나오니까 이걸 기독교인들에게 덤탱이 씌우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0대 박해가 나오는데 제1대 박해가 로마 네로 때 63년에 일어나죠. 그리고 그에 이제 후에 저 바울 사도가 이제 거기 감옥에서 하소연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순교당하고 그런 사건이 말려가지고 다음에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그러면서 250여 년간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카타콤으로 그렇게 숨어들고 기독교는 완전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원래는 다른 종교 같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다른 그 믿음의 성들이 목숨을 내놓고 250년간을 지켜온 거예요. 이게 자식을 또 교육시키고 자식을 또 교육시키고 카타콤에서 숨어서 그래가지고 드디어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을 이제 발표하죠. 지난번에 했던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 다리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제 꿈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공인이란 건 뭐냐? 모든 종교 같이 이 기독교도 믿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이거 기독교만 믿으라 이건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로마의 그 신화에 나오는 뭐 아폴로, 비너스, 포세이돈 뭐 많잖아요. 그런 신들 다 인정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교도 인정한다. 이제 이 정도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개인적으로는 기독교를 믿은 것 같고 세례를 다 받고 신앙고백을 했는데 그 황제라고 그래도 갑자기 국민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 우상을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 놔뒀어요. 단지 이제 공무원 채용 때 좀 가산점만 주고 기독교 장려 정책만 썼어요. 그러다가 380년에 와가지고 데오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원로원 중심으로 원로원이 이제 이 황제를 세우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제재받는다는 원로원에서 제재받는 건데 거기를 중심으로 니케 신을 다시 이제 니케 신은 이제 빅토리아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니케 신하는데 이제 나이키잖아요. 나이키 그게 이제 나이키 신발 그게 거기서 따온 거예요. 이제 승리의 여신이다 이 뜻이에요. 나이키 신발 신고 그냥 막 뛰어다니고 운동할 때 그다음에 이제 빅토리아는 영화 단어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리스 거기 승리의 여신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승리다 뜻이.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를 세우려고 하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그동안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로마 신을 섬겼는데 갑자기 기독교로 이게 전환이 민심은 안 되잖아요. 속은 겉은 이제 법은 그렇게 됐지만 그러니까는 그때 강력하게 이 암브로시우스가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 막아선 거예요. 막아서 이제 암브로시우스는 뭘 믿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민심을 믿은 거예요. 민심이 이제 기독교인이 많아졌거든. 이제 기독교인이 이제 한 절반 이상 이제 그때는 됐어요. 이제 그래서 민심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배짱을 부린 거예요. 이제 도전장을 낸 거예요. 원로원에다가. 그래가지고 원로원의 그 시도를 이제 무산을 시킵니다. 황제가 그러면 하지 말자. 여론이 안 좋다. 응? 혹시 반란나면 곤란하다. 그래갖고 이제 무산시키고 두 번째는 아리우스파 성자의 육만 인정하고 이제 신성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 아리우스파를 축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신학을 이제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 반란이 있어. 데살로니카 성경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나오고 후서 나오는데 거기 지역에서 황제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황제가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믿던 이제 신도 못 믿게 하고 기독교를 이제 이 데오도시 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공인합니다. 380년이 들어서 이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그런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이 이방 종교를 하루아침에 못 없애요. 왜냐하면 없애면 이거 반란 나오든 까딱하면 뭐 내가 그냥 불교만
최고인 줄 알고 있었는데 불교 못 믿게 하면 불교 신자들이 반란 일으킨 거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다 이렇게 선언만 해요. 그러다가 12년이 흐른 후에 392년에 와서야 이제 전역에서 로마 전역에서 기독교로 이제 민신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거는 392년 이후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380년에. 근데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황제한테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황제상을 막 불태우고 그 어머니상을 불태우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모욕하는 거예요 황제를. 황제 가르치자 막 그러면서. 그 민심이 그렇게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면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집권자층에서. 우리 저기 박근혜 선생도 거기서 이제 계엄령을 선포할까 말까 그랬을 텐데 밀려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축출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합법적으로 나중에 국회에서 뭐 동의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 대법원들이 또 판결하고 다 이제 거쳐갖고 한 거지만 그 기초는 뭐냐? 김문수 선생님 말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다른 당에서 이제 쫓아내려고 할까 정권을 새로 잡으려는 이제 의도가 약간은 있었겠죠. 그 뭐 증명은 못하는 게 그런 건. 근데 그냥 그렇게 막 민심을 막 불질러 가지고요. 옛날 그 이명박 때 소고기 파동 일어난 것 같이 아무 근거 없는데 그냥 일으킨 거거든요. 그 나중에 판명됐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민심을 불지르면 대중은 어리석다는 말이 있어요. 대중은 그냥 막 휩쓸려서 그냥 그런가 보다는 거예요. 그냥 최순실하고 같이 뭐 야합에 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생각해보면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과 혼동시켰다 해가지고 막 거기다 이제 방송을 청하게 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니까 박근혜 선생이 이제 쫓겨난 거죠. 그런 거 똑같이 되니까 이게 데오두스 황제도 이제 한 발 양보했다가 이제 거기 나중에 다 이제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주동자를 다 잡아서 세출해서 죽여라. 그래서 한 300여 명을 다 죽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 또 잡아서 죽입니다. 이제 가서 이제 총칼로 가서 억압하는 거죠. 그동안 나한테 방 들고 불순분자들 다 색출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거 막을 사람이 없는 황제가 이러니까 그때 나선 사람이 암브로시우스가 나섭니다. 황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 황제한테 좀 불만 표시할 수 있지 말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무단 처형하고 지금도 계속하려고 합니까? 황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구만 이거.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거든. 강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황제가 움찔하는 거지. 그냥 이 암브로시우스가 지금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존경받는 인물이거든. 이거 재산 다 내놓고 지금 헌신적으로 일하지, 공부 열심히 하지, 설교 잘하지 그러니까 맨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이게 반기 드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양보를 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건으로 교회 못 들어옵니다 하고 막아놓고는 참여하시오. 그리고 두 번째 보석을 하시오. 이제 보석이 여기서 나옵니다. 보석이 천주교 보석. 보석이란 건 뭐냐? 죄 졌으면 대가 치르자 이거지. 대가 치르는데 천주교에서 뭐 시키냐? 기도 며칠 하시오. 금식 며칠 하시오. 어디 가서 구제사업 어떻게 자선사업 그거 행사에 참여하시오.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한테는 헌금 얼마 내시오. 이게 보석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세상적인 것으로 치르게 한다. 그게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면죄부까지 올라갑니다. 면죄부. 내가 이제 교회 박사 처음 이 터전을 잡은 사람인데 그레고리 그 교황 올라갈 때까지요. 그레고리가 이제 카노서에 불려갈 때가 최고 절정이거든요. 그때까지 가장 처음 기초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보면 세상 정의를 바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교회가 세상 권한을 이제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제 교황한테 머리를 숙이기 시작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내가 참여하죠. 그리고 이제 시킨 대로 가서 말 듣고는 그리고 다시 이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허락했어요. 뭐 황제가 있으니까 군사력이 있으니까 뭐 가서 잡아들이지 못하지만 교회 출입 못하게 하면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황권과 그리고 이 세속 권한과의 이 갈등이 여기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진정을 시킵니다. 어떻든 이때는 암브로시우스가 이제 승리해가지고 잘했어요. 근데 이번은 이제 57세인 1394년 4월 4일에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부활절 첫날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4월 4일을 여기 성공회에서는 이제 성일의 날로 이제 암브로스에서 성인의 날이다 이렇게 기념하고, 천주교에서는 이제 12월 17일 12월 7일을 이제 성인의 날로 이제 로마 카톨릭은 게 정합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연관된 사건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한 시대를 지금 잘 살다 그렇게 하고 충성되게 일하다 갔어요. 이제 근데 그때부터 이 교회가 팽창하면서 이분 이후에 이제 교세가 늘어나면서, 반대로 말하면 영적으로 서서히 이제 이 교황 내지는 교권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좋은 거고 한편으로 어려움이 또 시작되었다. 근데 이분은 학자로서는 미흡해요. 그래서 요즘 시각으로 보면 약간 이상한데 그 시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여자들의 그 처녀성이 꼭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강조한 논문을 발표하고, 과부는 재혼해서는 안 된다. 여자가 건방지게 말해 한 남자 알았으면 그걸로 인생 끝내야지. 그래가면서 논문에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그 시대는 통해서 그게 다시 결혼할 생각 말아라. 성경에도 바울이 약간 그런 권면을 하죠. 이제 재혼하지 말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권면 안 하자. 그렇게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해놨어. 근데 논문은 이제 글은 그 정도밖에 없고, 정치가로서 이제 행정가로서 교회 행정가로서는 아주 이제 큰 발판을 놨기 때문에 이걸 교회 박사님의 기초다 이제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그 사명이랄까 그 시대에 따라서 할 일이 이제 각기 다른데, 이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사명을 마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온 걸 알고는 죽는 날, 하나님 나를 빨리 부르소서. 나 이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이제 세상 소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고는 홀홀 털고 갔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 죽을 때가 되면 이러면 참 좋겠어. 막 어떤 분은 장로님인데 이제 충성을 많이 해서 이제 헌금도 잘 내고 이제 교회도 건축도 했는데 돌아가시게 됐어. 이제 좀 일찍 돌아가시다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성수지를 안 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말년에 이제 다 가서 배반한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 짐 내려놓고 빨리 부른가 보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죠. 죽을 훈련이. 그리고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이제 좀 건강하다가 갑자기 가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그러니까 괜히 요양원에 가서 오랫동안 자식들 고생시키거나 뭐 딴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는 것도 잘하고 죽음의 날이 왔으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쁘게 받으십시오, 내 상해를.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움 없이 멋지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 것을 다 털어내고 살았어. 재산도 다 털어냈지. 자기 이제 늘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도 쌓았지. 그리고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폈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소천했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런 은혜로운 삶으로 그 나라에서 영광의 멸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좋은 것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알참과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 암브로시스 주교님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펴는 우리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